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뺀 나머지 인원들은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의 실체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내가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율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또다시 마치 맹세를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른 아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이른 아침에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다 선포해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피를 나머지 반을 누구한테 뿌리냐면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죠. 근데 지금 모세는 내려와서 사실은 오실이라고 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으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겠습니다. 자자손손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에게 피를 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와우, 언약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 중에서 모세 뺀 나머지 전부 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의 피 뿌림을 받고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야, 언약의 피가 뿌려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된대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차원과 심리 내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의 영적 체계의 나의 존재의 핵심인 그 자기, 즉 양심 체계에서 움직이는 나를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던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존재가 바뀐 것,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내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겨서 예수 믿는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자,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앞에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돌판을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부하 여호수아,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동역자로 우리가 표현하면 좋은데 지금 성경은 몸종 내지는 부하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함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따로 있으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직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율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지금 40일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엿새 동안 산을 가렸을까요? 구름이.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가려졌다가 이제 나온 거죠. 6일간의 창조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왜냐하면 이 돌판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맹렬한 불 같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지키고 있는 화영검, 불검,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고 율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소에 대한 이야기,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이야기, 등잔대와 기구들을 성막과 제단,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 판결하는 흉패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의 직무 유임에 대한 이야기,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 분양할 제단 이야기, 회막 봉사 때 쓰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과 향, 회막기구, 안식일 증거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25장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쭉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듯이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